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서신서는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로 18절 25절로 27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절에 단비가 내려요.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단비로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귀한 단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임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본래 오순절은 구약의 개념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오순절에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고 지진이 있고 번개가 치는 그런 가운데 모세가 율법을 받았는데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마치 시내산에서 그러셨듯이 성령께서 아주 역동적으로 임하신 날, 그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하나님의 구원사 전체 드라마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의미심장한 그런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율법을 매개로 해온 개약 종교는 폐기되고 하나님과 사람의 신비적 일치, 이것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각 사람 안에 계시게 됨으로써 이제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을 모신 그런 존재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일치된 존재, 하나님이 계시니 성전이 된 존재. 성 아타나시오스에 따르면 하나님이 사람 안에 계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그래요. 그 사실을 성대 바실리우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되라고 초대받은 존재이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하면 이단 같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되라고 초대받은 존재. 그게 아니고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람이 비로소 영적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되도록 초대받은 존재이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 이것을 모상이라고 그래요. 모상. 성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모상이다. 즉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할 때는 신체적, 물질적, 외적인 닮음, 그것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영적 존재로, 인격적 존재로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영적이고 인격적인 형상이 투영되어 있다. 그런 거예요. 투영되어 있다.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자녀 안에는 부모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보면 부모님을 꼭 닮았어요. 눈도 닮고, 입도 닮고, 못된 성격도 닮고, 닮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투영되어 있다. 이건 부모님의 모습을 꼭 닮았다. 이런 거죠. 하나님 본질의 아주 중요한 그 무엇이 투영되어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인간의 내적이고 영적인 특성입니다.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합니다. 그때 사람은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요. 무엇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내 안에 투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상, 내 안에 투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영과 인격을 그때 상실한 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것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고,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되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영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타락 이전의 역사로 마침내 돌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사의 절정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구원사의 정점은
십자가에서도 이루어지고 부활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승천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가장 결정적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완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전제를 토대로 우리가 성령님을 성찰해 보면 성령님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모든 피조물 세계를 타락 이전의 원형으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가를 통해서 베니 크레아토로 스피리투스, 오소서 창조주 성령이여 라고 성령님께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안에 이 땅에 강림하신 성령님을 모셔드림으로써 성령님 안에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의 몸과 인격과 영이 하나님의 모상을 회복해가는 여정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됨,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들이 일제히 그 사실을 증언해 줍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주님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사도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딸들은 좀 화가 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결국 오늘 복음서의 말씀과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성령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모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회복된 인간상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복음서는 빌립이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요청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빌립의 이 요청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신 말씀에 대한 보다 확실한 설명을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앞에서 하신 말씀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빌립에게는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안다, 이 말씀도 혼란스럽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이 보인다, 이 말씀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빌립 입장에서는 자신은 사람의 모습을 한 예수님만 보았는데 어떻게 그 예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이해하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성경도 읽었고 또 성경 공부도 했고 이 말씀을 묵상도 했고 그래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듣긴 했지만 사실은 처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보인다,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확실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빌립이 예수님 제자면서도 왜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없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인 까닭도 있지만 빌립의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온전한 시선,
그 영적 시선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대답 속에 책망이 섞여 있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형체 혹은 당신의 형상으로 삼으시고 존재해 오셨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성부 하나님의 계시자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레네우스는 이단 반박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보충 설명해 줬습니다. 아들은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아버지에 관한 지식을 드러내 줍니다. 아들의 모습은 아버지에 관한 지식입니다.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빌립이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에 관한 지식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9절에서 빌립의 안목 없음을 책망하신 예수님께서 10절에서는 빌립이 믿음 없다고 책망하고 계세요. 왜 빌립에게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을까? 왜 빌립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도 믿음도 없었던 것일까? 그것은 빌립의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이건 빌립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시 제자들 모두가 처해 있었던 현실입니다. 이건 작은 결핍이 아니죠. 제자됨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핍이죠.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상하죠?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1인칭 단수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라고 말씀하세요. 1인칭 복수를 써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 초대교회 서신인 바나바 서신과 순교자 저스틴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 복수의 표현,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라고 하시는 이 복수의 표현을,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삼위일체로 예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사람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그러하시듯이 세 분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이시듯이 사람 역시도 하나님 안에서 영과 육의 일치를 이루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로 영적으로 아주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빌립도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안 보이니까 그 안목이 없음으로 인해서 믿음도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갈등만 쌓여가는 그런 빌립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반가운 말씀을 하세요.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 곁에 그런 뜻이에요. 클레토스 부름받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그러면 곁에서 돕기 위해 보냄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7절과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서 주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면서 성령님의 역할을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그는 너희와 파라, 즉 함께 거하심이고 엔, 즉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우리 속에 계시는 분. 앞에서 빌립의 불안함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육으로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영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님께서 그 빌립 안에, 빌립과 함께 또 빌립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빌립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일치된 영적 존재가 된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셔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일치된. 이때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존재의 완성이 이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사의 정점은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일찍이 깨달았던 고대 시인은 오늘 응송의 말씀 시편 104편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찬미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여기에서 창조하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라예요. 바라. 천지창조를 할 때 천지창조를 의미할 때 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계속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믿습니까? 시인의 이 고백과 찬미가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는 우리 내면으로부터 하늘로 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시인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의 새 창조를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정말 이때부터 예수님 말씀대로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이 열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선언을 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은 세 가지 현상으로 강림하셨어요. 바람과 불과 방언. 이 세 가지 현상은 유대인들 전통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사무엘하 22장 16절, 또 욥기 37장 10절, 또 에스겔 37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바람이 불어와서 죽은 육체를 회복시키는 생기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형상으로도 임했다 그랬어요. 불의 형상으로. 이 불은 죄악되고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는 정결의 도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인식됐습니다. 바람은 그곳에 모인 제자들 사이를 관통해서 저희 앉은 온 집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불은 혀같이 갈라지면서 나타나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강림해 계셨다. 그래서 그 이콘들, 그 시대 이제 성화들을 보면, 1세기 이후에 그려진 성화들을 보면 각 사람들 머리 위에 불꽃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성화들이 있어요.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 하나의 현상이 나타나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오순절을 맞아서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외국인, 순례객들이 있었는데, 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방언을 하는데 자기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면서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를 가장 답답하게 했던 게 뭡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답답함은 거슬러 올라가면 바벨탑 사건까지 올라가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던 사람들의 교만이 그만 이 소통의 장벽을 자처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사람들의 소통을 혼잡하게 하셔요. 대화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외국인들끼리는 대화를 못하게 되는데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대화가 회복되게 하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여기 진정한 회복과 소통이 열린 거예요. 성령 강림은 그래서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빈자리에 성령님께서 오시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정말 소망하시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각자 자기들의 언어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감격을 매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감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각 사람 안에 계심으로써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 안에 투영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꼭 닮은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우리 카리스마타 스토회에서는 예수 기도를 할 때 이런 노랫말과 음률을 넣어서 부릅니다. 하늘이 내려와 땅 속에 스며드시니 오호 땅도 하늘이로세.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사람 속에 스며드시니 사람도 하늘 이상을 품고 살게 된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안에 스며드신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가슴으로 사랑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투영된 하나님을 꼭 빼어 닮은 그런 존재로서 이후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